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십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처음 나누었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 9번째 돼가고 마지막 돼가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삶, 곧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서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십계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십계명 9번째 계명까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꽈트치 10번째는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을 하고 다 같이 봉독을 하고 이제 암송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으면서 외워보세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자,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만 더 외우면 십계명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십계명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할까요?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거짓말 몇 번 하십니까? 네, 우리 연구 결과들이 있대요. 이 연구 결과들마다 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미국의 서번 캘리포니아의 제럴드 제리슨 교수님 계신데, 이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을 무작위로 20명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가서 마이크를 장착하고 이 사람이 한 말을 하루 종일 녹음을 한 겁니다. 이 녹음을 해서 이제 이 녹음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 20명 평균을 냈는데 한 사람당 거짓말을 20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거짓말의 그 정의가 좀 빡빡한 편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거짓말로 다 분류했다고 해요. 오래된 부부가 서로 예쁘다, 멋있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200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한국교육방송에서 제작한 거짓말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10명의 사람을 뽑아서 거짓말 일기를 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지냈던 것 중에서 내가 이건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고 한번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 다 같이 적어보는 그런 실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3번 정도는 기억에 남는 분명한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에서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하루에 2-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빡빡하게 뭐 정말 이게 진짜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한 200번 정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에 남고 생각에 남을 만한 거짓말은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합니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맞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지 조금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상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의 형식에 가까워요. 우리가 누구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다음에 헤어질 때 우리 다음은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밥 먹자는 얘기라기보다는 다시 만나자 약간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도 아주 날카롭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양 애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How's it going?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good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무 상관없이 How's it going? 물어보면 good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첫 번째 부류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의상 하는 거짓말. 두 번째로는 상대를 배려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나 뱃살이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아. 나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뺄살이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 멀쩡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얀 거짓말입니다. 내가 참 요즘 못하고 모든 일들을 참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도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라고 했을 때 우리 누가 제일 예쁘지?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배려하고 세워주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두 번째 부류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하는 거짓말은 병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류의 거짓말이 세 번째 부류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게 예상될 때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할 때 변명처럼 방어기제처럼 하는 거짓말이 네 번째 거짓말이죠. 우리가 지각을 했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통이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공부 안 했다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은 좀 밀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자기가 몇 번 포도를 따먹으려고 시도했는데 그 포도를 못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신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 자기의 잘못이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공격을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네 번째 거짓말은 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다섯 번째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을 만들어갖고 부풀려갖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거짓말이 바로 이런 악한 거짓말인 것이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기 사건들이 바로 다 이러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도 참 많은데 이러한 거짓말들입니다. 독재 국가들 보면 북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지상낙원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이러한 선전과 선동도 다 이러한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거짓말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심각하게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도 이러한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어떠한 부류의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내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하실 때도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기준도 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딱 지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대답하면 될 것을 아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빠 나 이뻐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뭐가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솔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 살찐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뚱뚱한 거 이제 알았냐?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한 행동이 상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말이나 어법을 거짓말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 나아가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 참되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네 번째, 5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유혹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신 방식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인데 타락한 신적인 것, 악한 사탄 마귀의 모습이 바로 거짓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받았다, 양심이 마비됐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수백만 명을 학살의 그 주동자, 독일로 따지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폴 포트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죽고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사람이 적게는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선한 얼굴이에요. 너무 선한 얼굴이고 그 아주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은 떳떳합니다. 나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혁명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장 양심이 파임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선한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그런처럼 가장 순수한 얼굴로 가장 악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짓말에 사로잡히는 삶, 악한 원수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바르게 상대를 대하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로 관계를 맺는 법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삶,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러 문화별로 문화적 특징이 있는데 서구 사회에는 유독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구 사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겠지만 이 거짓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사회가 바로 이 서구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관계가 결국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언약의 종교, 계약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전통이 바탕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잠깐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 또 시편 5편 5, 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6절 4번 2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너희가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으는 재물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함부로 말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인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은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 맹세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의 깊은 뜻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과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명확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장담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어. 이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실 초월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부인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쪽으로도 해당되지만 나쁜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입니다. 우리는 장담하고 신뢰하는 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장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말이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갑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증언하는 삶, 이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모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을 비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 나아가 진리를 아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고 우리의 혀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참된 말은, 진리에 잇대어 고백되어지는 참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귀한 말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고 복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감정을 위하여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